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52일간의 기적이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금식 기도의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숱한 절망과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성벽은 다 쌓고요. 이제는 성문만 달게 되면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문을 달기 전까지는 사실은 성벽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문이 열려 있는데 성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다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이 성문 이것을 이제 완성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동안 참으로 많은 그런 내부의 어려움을 이겨 나가면서 이 성벽을 이제 다 쌓은 이 느헤미야에게 이제는 외부의 적들의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공사가 잘 진행이 되어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대적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원수들이 이 원수다 이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원수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원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는 누구인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 하나님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성벽 재건을 위해 애쓰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뜻,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흥을 위해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영적인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일어서면 반드시 그것을 회방하고 쓰러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바로 사탄 마귀의 종인가? 도대체 누가 우리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이 교회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 마귀의 종인가? 누구나 사탄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탄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이 하나님의 부흥을 회방하고 교회를 쓰러뜨리는 사탄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저를 비롯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오늘은 사탄의 종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요. 또 오늘은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내일은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와 같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사탄의 종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 그 순종함을 받는 그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함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마귀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제3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든 아니면 사탄 마귀에게 순종하는 일이든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사단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죄와 슬픔과 불평과 미움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도대체 사단의 말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그렇죠? 우리가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도대체 우리가 누가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 사탄의 말에 순종한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매일 밤마다 사탄과 교류를 하며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사탄의 종인가? 물론 그 자들은 당연히 사탄의 종이지만 사단의 말에 순종하여 사단의 종이 된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에 국한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하나님에 속해 있든지 마귀에게 속해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연옥, 제3지대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아니면 지옥, 하나님 아니면 마귀입니다. 태초의 원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과 사단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통치 아래 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엄연한 그리고 엄중한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자신의 자아를 꺾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육신에 사로잡혀 있게 되어 있고,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반드시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 아니면 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자신의 자아가 꺾여 있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육신의 관점,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 육신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육신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 육신의 이게 무시무시함입니다. 결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야로 그 말씀 앞에 나의 자아를 꺾고 씨름하며 굴복시키는 이 말씀의 사람, 이 말씀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떠나 육신의 종, 사단의 종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누구?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그 하나님의 종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사단의 종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죄의 종들은, 육신의 종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 얘기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의 종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사단의 종의 길은, 죄의 종의 길은, 육신의 종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말씀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만이 그 사람이 의인인가 악인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 마귀의 종인가를 구분지을 수 있는 유일한 이 말씀적인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사단의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 사단의 종인가를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누가 말씀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누가 말씀적인 말을 하나? 누가 말씀적인 선택을 하나? 누가 말씀적인 행동을 하나?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어요. 지옥에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그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아무리 잘생기고 이뻐도 말씀적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마귀의 종들을 주의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착한 모습으로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탄의 종은요, 그들의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거짓 선지자들, 마귀의 종 노릇하는 자들은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가? 그게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그 사람이 말씀적인가. 그게 그 사람의 열매예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종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네 진리교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말씀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진짜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말씀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는 과연 말씀적인 사람인가를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던져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그런 거 이렇게 굳이 대답까지 해주시고 맞습니다. 왠지 이렇게 기분이 씁쓸한 느낌이 드네요.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질문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던져야 할 사람은 저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언제나 영적 공동체의 리더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적인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더 말씀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단 마귀는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필살기로 성벽 재건 운동의 지도자인 느헤미야에게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그런 전술로 전환을 했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끝까지 저지하려고 하는 이 주변 나라의 지도자들이죠.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게셈. 이 느헤미야에게 이 중간 지대인 오노에서 만나자고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좀 만나자.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라. 얼마나 바람직한 얘기입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 협상하자. 협상의 테이블로 좀 나와라. 대화를 하자. 소통을 하자. 이게 얼마나 그럴듯하고 바람직해 보이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협상의 장소로 제시한 이 오노라고 하는 평야 지역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5km나 떨어진 변방입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지역에 훨씬 더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군사적인 요지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들의 제안을 듣고는 이런 상황들을 즉각적으로 눈치를 채고 복병이나 매복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신을 보내 만남 제의를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4번. 사람이요 2번, 3번 이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약해져요. 그러나 아닌 건 끝까지 아닌 것으로 버티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같은 수법으로 4번씩이나 사신을 보내서 그럴듯한 평화 협상을 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이게 북한의 전략이죠.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자. 평화 협상 전략이죠. 거기에 말려든 게 햇볕 정책입니다. 햇볕을 쬐우면 평화가 자란다. 이게 바로 원수들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평화가 자랐습니까? 핵무기가 자랐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자랐죠. 저 우리나라 이민족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정치를 하려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통일의 지도자들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계략에 대한민국을 통으로 내어줄 수가 있는 그런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든 우리 청년 세대들이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업가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정치가가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5번째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4번을 연속해서 거절을 하니까 5번째는 그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느헤미야에게 보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편지 봉투를 밀봉하지 않았어요. 당시 관습은요 무조건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편지를 밀봉하지 않고 보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편지 내용이 다 노출이 되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편지를 밀봉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편지의 내용을 엿보고 이 편지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밀봉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서신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와 같은 소문이 있다. 그 편지 내용이 소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많은 사람들로 보고 그것을 퍼뜨리게끔 밀봉하지 않은 채로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의 내용이 뭐냐? 너희가 지금 이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성벽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다. 소문이 돌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무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도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협상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소문을 포장해서 선전하고 선동하면서 느헤미야를 압박하여 암살 장소로 유인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밑도 끝도 없는 거짓 악성 루머에 휘말리게 되면 정말 이건 죽고 싶은 심정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악성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악성 루머가 정말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갑니다. 꽃다운 나이의 젊은 연예인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퍼져나간 자신에 관한 악성 루머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왔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인터넷의 댓글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엔 젊은 공무원도 자살을 하고, 여러분, 이 거짓된 악성 루머는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 무기입니다. 이건 살인 행위예요.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거는 살인적인 행위입니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악성 루머를 만날 때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이와 같은 거짓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자신에 대한 이 악성 루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벽 재건을 저지하기 위한 이런 사탄 마귀의 계략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첫 번째, 철저한 무시와 묵살입니다. 그 거짓말이야, 네가 만들어낸 얘기야 라고 딱 끊어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무슨 변명을 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야 하고 그냥 딱 끊어내 버린 거예요. 철저한 무시와 묵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지 사단의 종인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별 기준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음해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덮어놓고 그냥 우리는 결론을 내려도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단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단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귀의 종과는 대화하면 안 됩니다.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묵살하는 게 답입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취한 방식이에요. 거짓말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는 주장은 협상의 명분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거짓된 명분을 가지고 만나서 대화를 하자, 협상을 하자, 소통을 하자라고 하는 이 산발랏의 제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묵살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 음해는 무시와 묵살이 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명을 하려고 하거나 그 사람과 만나서 무언가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걷잡을 수 없이 휘말리게 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취한 방식입니다. 9절의 말씀이죠.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거짓 음해,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 거짓 음해의 의도를 간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짓말로 나를 음해하고 있는가? 그 의도를 간파하는 겁니다. 이들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벽 재건을 저지하는 것이었어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었어요. 교회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소멸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탄이 취한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심리전이에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단 마귀가 거짓 음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자 할 때 취하는 전술이 뭔지 아세요? 심리 전술입니다. 심리 전술. 손자병법 군쟁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적을 이기려면 적군의 사기를 빼앗고 또 적장의 마음을 흔들어야 한다. 성벽을 잘 쌓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사단은 전면전을 피하고 총칼이 필요 없는 심리전을 시도했습니다. 오라 해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심리 전술을 전환한 거예요.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집중력을 흐트려서 그의 마음을 무너뜨림으로써 성벽 재건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심리 전술은 무엇이었는가?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불어넣는 순간 우리는 심리적으로 흔들립니다. 심리적인 성벽이 파괴돼요. 무엇을 해도 그것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려움은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하기 위해 이 땅의 부흥을 끝까지 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전술 무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사단 마귀의 가장 중요한 심리 전술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최고의 전술입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사단 마귀의 가장 중요한 전술 무기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심리전 무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흥을 꿈꾸고 있다면 이 부흥을 꿈꾸는 하나님의 종들은 개인의 삶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면 민족적으로나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강림하심을 경험하는 부흥을 꿈꾸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면 두려운 마음과의 눈물겨운 사투를 끝까지 감당하셔야 돼요. 느헤미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의 목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두려움의 목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두려움의 기능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개 같은 거예요. 안개를 산속에서 운전을 하다가 깊은 산속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관령을 한번 지나가는데요. 뭐 안개가 얼마나 자욱한지 한치 앞이 보이질 않아요. 정말 구름 속을 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이러다가 비탈길로 빠져들면 어떡하나, 갑자기 사슴이 튀어나오면 어떡하나, 갑자기 내 앞에 차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을 억제하고 조금씩 그냥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이게 안개 같은 겁니다. 두려움을 주는, 그러니까 사탄이 두려움이라는 그 무기를 아주 잘 활용하는데 이게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두렵게 만드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두려움의 특징입니다. (1933년) 미국 경제 대공황 시기에 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사에서 이 경제적인 대공황 상태에 빠진 미국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연설로 국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지 그 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죽이지를 못해요. 죽을까 봐 두렵게 만들 뿐입니다.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해요. 망하게 할 것 같은 두려움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리를 흔드는 겁니다.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짜증난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두려움의 안개가 자욱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잠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안개 속을 걸어가듯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 두려움은 그래서 허상이에요. 허상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그것으로 두려움의 역할은 끝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첫 번째,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안개라고 생각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끔 딱 붙들고 가던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두려움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 네가 나를 지금 두렵게 만들려고 왔구나. 꺼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꺼집니다. 둘째,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흔들림이 없이 그냥 하던 일을 그리고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해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점심시간 되면 점심 먹고 일단 이 식사부터 하던 대로 두려움이 왔다고 해서 갑자기 뭐 식습관을 갑자기 뭐 늦잠을 자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잠을 설친다든지 일상의 패턴을 계속 하던 거, 취미생활 하던 거 계속 일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일상을 딱 지켜나가면요 두려움이 안개처럼 싹 지나가요. 그러나 두려움이 왔을 때 일상이 흐트러지면요 그 안개와 같이 쓸려가요. 딱 9절에 느헤미야가 간파를 하잖아.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면 아 지금 나를 두렵게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딱 알잖아요. 그리고 뭐를 해요?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아, 내 손이 피곤하게 만들어.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면 온몸이 피곤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 지금 역사를 중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을 더 내야지. 이런 거예요. 밥 먹을 힘도 없지만 열심히 밥 먹어야지. 자꾸 밥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나가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 더 힘내서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지. 힘을 내서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의 전술은 우리를 두렵게 해서 심리적으로 붕괴시킨 다음에 일상을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진척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 한 가지 더 우리가 느헤미야로부터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9절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자꾸 힘이 빠집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니까 손에 힘이 빠집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출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새벽 기도에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교회 나가서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대화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우리가 느헤미야의 행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이 쭉 보면요, 이 겉으로는 성벽 재건에 관한 책이에요. 겉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속으로는 기도의 책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책이에요.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이 느헤미야의 행보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요, 위기 상황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통곡하며, 때로는 침묵으로. 느헤미야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정말 이 완수한 이 성벽 재건의 사명은요, 느헤미야가 이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십시오. 힘을 주십니다. 심장에 힘이 들어오고 다리에 힘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부흥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언제나 반드시 이 부흥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할 것이거든요. 오직 기도예요.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문제가 정말로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에게 이런저런 종류의 위기를 주신 것을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언제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 마귀의 음해 공작을 이기게 만들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문제를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흥의 3요소, 이 부흥의 3박자, 이 부흥의 삼위일체를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적입니다. 문제가 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흥은 바로 이와 같은 3요소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가 왔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에 기도가 살아나게 될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럼 반드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3박자입니다. 이 산발랏을 비롯한 외부 첩자를 통한 공격이 실패하자 사단은 이제 이스라엘의 내부 첩자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의 적입니다. 정말로 집요한 사탄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이제는 내부의 적을 이제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당시 유다 지역에 아주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이름이 나 있는 선지자들 가운데 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도무지 집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스마야를 신방도 할 겸, 또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잠도 구할 겸, 선지자니까 또 기도도 받을 겸 그래서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찾아온 느헤미야에게 스마야가 이런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당신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성전으로 들어가서 외소에 거하고 문을 닫아버리자.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밤에 찾아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야, 이거 얼마나 정말 다리가 떨리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선지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얼마나 느헤미야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립니까? 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 스마야 선지자의 이 말에 사실은 엄청난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성전의 외소로 가서 거기서 머물고 문을 닫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전의 외소는요, 이 성전 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전 뜰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 스마야와 함께 이 성전 뜰로 외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의 평판에 아주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민심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결국 성전 성벽 재건도 큰 차질을 빚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 평판에 심각한 상처를 주기 위한 아주 은밀하고도 치밀한 그런 함정이 이 스마야의 위해주는 이 말 안에 담겨 있었다. 외소 안에 들어가 숨자. 얼마나 교묘하고 양날합니까?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제안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여기서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이렇게 반응하죠. 이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 같은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나 같은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두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형통한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도망을 갑니까?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이 느헤미야의 그냥 즉각적인 반응이죠. 이 즉각적인 반응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산성도 나를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나에게는 어떤 산성도 필요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이게 그 얘기예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을 가겠습니까? 이게 그 얘기입니다. 또 이런 의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합니까? 이 말 안에는 스마야 선지자님,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의식이에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갑니까? 이 말 안에는 아니, 나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는 마음대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나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품은 자는 조금 위험하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욕먹었다고, 조금 위협을 가한다고 하던 일 중단하고 나 살려라, 내 걸음 살려라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의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뚝심이 생깁니다. 마음에. 그전에는 없었던 신비한 뚝심이 딱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명인 걸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거를.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사명 따라 가는 걸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뚝심이 생겨요. 그 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그걸 내가 하고 있고, 이 사명 의식 때문에요 이상한 뚝심이 생깁니다. 이상하다는 표현 죄송, 신비한 뚝심이 생깁니다. 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뚝심이 생겨요. 나는 나의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절대로 안 망한다.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따라가다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설령 실패해도 그건 성공을 위한 실패요, 다섯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일 뿐이다. 이런 신비로운 뚝심이 딱 올라온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절망과 삶의 문제를 이기게 하는 만병통치약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명을 받으십시오. 이 사명이 만병통치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품은 자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이게 지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두 번째,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 같은 몸이면 11절에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같은 몸이면, 나 같은 몸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얘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전의 뜰에 들어갑니까? 그 얘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도 아닌 내가 어떻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성전의 뜰에 내 목숨 살리고자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유대 총독이에요. 유대 땅을 다 다스리고 있는 사람. 유대에서 느헤미야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이 유다 땅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느헤미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느헤미야의 말을 청정을 하는데, 정작 그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면 그냥 작아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함부로 성전의 뜰에 들어갑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지. 아니, 내가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까? 아니, 내가 내 목숨 부지하겠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성전의 뜰에 함부로 들어갑니까? 이 사탄 마귀의 음해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사명과 전략이에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갑니까? 나 같은 사명자가. 나같이 작은 자가 어떻게 함부로 성전의 뜰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들어갑니까? 사명과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느헤미야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스마야의 이 전략을 알았을까, 간파 못했을까 저는 생각해요. 선지자잖아요. 정말 설마 스마야가 나를 죽이려고 이랬을까? 상상도 못하고 들어갔을 거라고요. 근데 그 스마야의 그 아주 그냥 그 은밀하고도 아주 그 교활한 속임수를요, 다 쳐내잖아요. 이걸 알고 쳐낸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의 비잉이 하나님의 사명 의식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모르고 다 쳐낸 거예요. 모르고 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뢰밭을 가는데 모르고 그냥 통과한 거예요. 이게 이 성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요, 사탄 마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들어와도 우리도 모르고 다 쳐내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다 이겨버립니다. 이게 성품의 힘이에요. 사명의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작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음해를 대적하고 나자 스마야의 전모가 놀랍게 다 드러납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 느헤미야도 알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의 음해, 거짓 음해를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또 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명과 겸손과 더불어 뭐다? 시간이 약입니다. 지금은 당장 억울해도 그냥 조금만 참아보세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약이에요. 인내.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탄 마귀의 계략을 이겨냅니다. 12절에 그 전모를 이제 알게 된 거죠.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도 다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었구나.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매수를 당해서 이런 거짓 예언을 한 거구나.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는 거예요. 시간이 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범죄하게 하고 그죠? 성전들 그냥 들어가 버리게 만들어.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겼대. 그런 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어? 이런 형태로 이제 비방거리를 만들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타격을 가려고 했던 게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그의 매수당한 스마야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또 여선지자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끝. 내가 저놈의 산발락과 도비아 머리털과 이빨을 부수고리라. 거기까지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나는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러면 복수의 화신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다 회방이 되게 됩니다. 갈 길이 지금 천리길인데 지금 그런 거 다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가는 겁니다. 특히 이 느헤미야의 대적자 중에 하나인 도비아는요, 반은 유대인이었어요. 18절 19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도비아가
지금 반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후손으로 이 왕족 출신인 스가냐의 사위가 됐어요. 도비아가. 그러니까 이게 참 집요한 겁니다. 이게 사위가 돼 버렸어요. 왕족, 유대 왕족 출신의 사위가 된 거예요. 아직 끝이 난 게 아닌 겁니다. 아직. 도비아의 아들도 유대 명문 가문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안에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이 간첩 보내가지고요, 교회 안에 보내고 청와대 안에 보내고 국회 안에 보내고 법원 안에 보내고 대한민국의 유력가의 집안에 사위로 들어가고 며느리로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유대 땅 안에서도 이제 도비아와 산발락과 내통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다 들어가겠죠. 정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북한의 간첩자들이 유력가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그 집안에서 얘기한 거 다 보고하지 않겠냐고요. 그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은요, 이게 집요한 겁니다. 이게 1년 지나면 끝날, 2년, 3년 갑니다. 15절, 1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와 같은 이 사탄 마귀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6장에서 이제 5장은 제가 건너뛴 이유는 사실은 4장과 5장이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 가운데 있기 때문에 5장은 제가 사실 생략을 한 것이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이제 오늘 뭐 이제 52일 만에 다 끝났잖아요, 성벽 재건이.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한참 가야 돼요, 느헤미야서. 성벽 재건 내용으로 다 끝난 거라고 하면 6장에서 끝났어야 되는데요, 느헤미야 13장까지 가야 돼요. 아직 반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끝나지를 않은 거예요. 지금 보시잖아요. 도비아가 유대 왕가의 유력한 집의 사위가 되고, 아들은 유력한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하고, 이제 뭐냐면 아주 본격적인 내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젠 더 문제가 깊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은요, 이렇게 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방심하는 마음으로 부흥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렇게 집요하고 치밀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사탄 마귀의 공격은 언제 끝나는가? 안 끝나요. 이게 신비입니다. 안 끝나요. 계속 이어질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럼 그 사탄 마귀의 공격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나 하나님의 뜻이 회방되나, 더 신비한 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로 어리숙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탄 마귀 한입거리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금식하면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100만 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저렇게 뒤집는데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차질이 없이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게 신비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안개. 그냥 가면 안개는 그냥 다 지나가고 없어요. 또 안개가 와요. 그럼 또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럼 또 와요, 안개는. 그럼 또 그냥 이게 그냥 우리의 일상인 거예요. 안개가 올 때마다 막 이러면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냥 안개가 오면 안개구나, 지나가자. 그 지나갈 때마다 또 와요. 지나갈 때마다 또 와요. 근데 그렇게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일은 완성이 되어져 간다. 하나님의 영광은 더 선명해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